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하나 좀 의사할 수 있는 내용들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요즘 젊은이들이 좀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니고요. 쌩이라는 건 아닌데 너무 좋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 중에 대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할 텐데요. 대박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인사하냐면 대박 멋있으십니다. 이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마음과 우리 코로나는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겉모습으로 그냥 대박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보시면 대박 멋있습니다. 대박 근사하십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좀 멋있습니다. 근사합니다. 이런 표현을 우리도 좀 그런 용어를 좀 아셔야 돼요. 이민 생활한다고 해서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 감각이 떨어지시면 안 돼요. 대박 멋있습니다. 또 아니면 옆에 분들 여자분한테는 대박 아름다우십니다. 원래는 이 표현이 대박 이러는 건데요. 오늘은 기대하는 오랜만에 되니까 대박 아름다우십니다. 대박 멋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젊은 마음을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앞뒤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볼게요. 한번 쑥스러우시지만 얼굴 눈 보시면 눈을 마주치면서 대박 이쁘십니다. 대박 근사하십니다. 대박 멋있으십니다. 대박 멋있으십니다. 근사하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모습 가운데에서 얼굴 표정으로 목소리로 또한 찬양의 그 손짓 몸짓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안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정말 대박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이 땅의 삶이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영광을 누리고 기뻐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찬양 가운데에 느껴지며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찬양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소리쳐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양옆으로 아베들의 인사를요. 대박 멋있습니다. 대박 멋있으십니다. 이거 인사했거든요. 네, 대박. 예, 앞뒤 옆으로 인사하세요. 눈 맞추시면서 대박 멋있으십니다. 대박. 무슨 교회에서 무슨 세일하는 것도 아닌데 막 대박을 자꾸.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대박 맞추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오직 주의 은혜로 나는 찬양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만 바라보리라. 그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의 시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이 너희 손을
오늘 저녁에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야 할 말씀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복음 1장에 혹은 복음서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하셔야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 후에 지금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조금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놔두고 오늘은 좀 제자들의 삶을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천천히 가시면서 그분의 진리를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은 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가셨던 그분이 이 24장 44절의 말씀을 주시기까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나라가 어렵고 식민지에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애국자가 되죠. 우리나라도 종로의 깡패들도 다 일본 사람들과 투쟁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 당시에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어부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우리가 어부였다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어부들조차도 다 나라의 독립을 생각하고 또 특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것이 어부이든 누구이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우리가 흔히 3인방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간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동생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죠. 그 사람들이 되게 핵심 멤버들인데 성경을 보면 그 베드로와 아마도 야고보는 예수님 그 형들로서 고기를 잡으면서 고향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일해볼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생들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과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는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마 막내 기질이 좀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 형들은 좀 이렇게 부모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도 고향을 잘 못 떠나죠. 장남인데 고향을 떠나신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의미에서. 막내들은 좀 그렇지 않죠. 저도 형제가 둘인데 저희 형님 저는 사실 이렇게 선교사가 될 마음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제가 뭐하러 선교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재밌게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저희 형이 먼저 신학을 했습니다. 신학을 하고 그냥 자기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그러면 혼자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저를 이렇게 물고 들어갔는지 지금도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제가 군대 생활 3년 동안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군대 생활 3년 제가 지내는 동안에 저희 형이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제가 선교사가 될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쁜 놈이죠. 선교사가 되려면 지가 되면 되지 왜 자기는 안 되고 동생을 선교사가 될 것을.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장남이다 보니까 그런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그러니까 대신 제가 선교사가 되기를. 그래서 그러다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나중에 철회를 했다 그래요. 자기가.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이미 손을 넘어섰기 때문에 저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는 나중에 했습니다. 사실 저는 선교사가 전 전공도 저는 무역학을 했고 또 직장생활도 그런 해운회사에서 근무했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어느 날 뒤집어져 갖고 선교사가 됐는지 그런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기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본인만 헌신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도 보면 동생들은 좀 고향을 떠나가지고 야고보의 동생인 그 요한과 베드로의 동생인 그 안드레는 고향을 떠나가지고 세례 요한의 그 당시에 이제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가 돼가지고
실제로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조금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귀찮으시면 안 찾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거니까. 그러나 좀 의심이 가시면 찾아봐도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제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에요.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두 사람을 데리고 있다가 자 예수님을 보면서 자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늘 얘기해 왔잖냐. 이렇게 소개를 하죠.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자꾸 뒤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그 뒤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왜 따라오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 두 제자가 선생님 계시는 곳이 어디신가요? 이런 물어본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날 가가지고 거의 하루 종일 10시면 오후 4시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후 4시까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쫙 들었겠죠?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그 두 제자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또 하나는 아마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었을 것이다. 바로 그 동생들 두 명이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가 하루 종일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시간을 충분히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안드레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여태까지 찾고 있던 메시아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 안드레가 이분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딱 갖자마자 처음으로 생각난 게 누구냐면 고향에 있는 형이었어요. 왜? 형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형이 야 너네 나가서 세례 요한 선생님 쫓아다니다가 만약에 메시아를 만나거든 바로 와서 우리한테 얘기해라. 우리도 메시아를 따라갈 거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독립을 쟁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그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동생이 형 우리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보니까 그분이 틀림없어. 바로 메시아야. 그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 바로 온 거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를 장차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물고기 잡다가 만난 걸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분명히 메시아야. 형 가봐. 온 거예요. 근데 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처음으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심지어는 옆에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바닷가에서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동생의 소개로. 그런데 그 요한과 안드레를 통째로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는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까? 늘 물고기를 잡으면서 내가 때가 되면 메시아를 따라서 내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해버리라. 그 메시아는 뭐 미국 개념으로 하면 아이언맨이나 람버나 혼자 가서 아프가니스탄을 다 때려부시는 그 정도의 메시아를 기대했겠죠. 알통도 좀 나오고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나를 따르라 딱 이러면 그냥 카리스마가 넘쳐가지고 그냥 그 사람과 함께라면 로마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뛰어난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자기가 만난 메시아는 조금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와르바시 같은 사람이 딱 서 있어요. 와르바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나무젓가락?
삐쩍 말라가지고 이거 한 방 빗 맞아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굉장히 그 감정이 격한 사람인데 기분이 어떻겠어요? 지금 오늘 하루 고기 잡을 것도 안 잡고 지금 동생 말 듣고 여기 왔는데, 응? 네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 할아버지다. 응?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을 상당히 면박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을 맞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면박을 준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동생을 상당히 두드러 패고, 이놈의 자식들, 일 안 하고 나가서 메시아 찾으라 그랬더니 그런 정도의 이게 네 눈에는 메시아로 보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서 고기나 잡아라, 그렇게 한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면서 동생들도 이제 세례 요한도 쫓아가지 않고 형한테 두드러 맞고 이제 고향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동네에 어떤 분이 나타나서 메시아라 그러고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쳐주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그만 동네예요.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큰 동네가 아닙니다. 시골에서 무슨 서커스단이 하나 들어와도 동네 사람들 다 가보는데 이 베드로가 안 가봤겠습니까? 분명히 가봤겠. 동네에서 막 기적을 베푸는데 갔다가 아마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있는 바로 그분이 미스터 바르바시였기 때문에 상당히 놀란 것이죠. 저 사람이었어? 자기가 상당히 실수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무리가 지금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가서 막 예수님 곁에서 병자 고치고 막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거기 가지 않고 고기를 잡고 있었다?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은근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5장을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병자를 가지고 무리들을 몰고서 어디로 왔냐면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는 곳으로 싹 온 겁니다. 이게 우연히 왔을까요? 여러분, 그러기에는 너무나 예수님의 의도가 막 보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어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모르고 그냥 올라갔는데 우연히 시몬의 배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목을 조여오고 있는 것이죠. 치사하게. 차라리 베드로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리면서, 마, 너 나 기억하지? 지난번에 뭐? 와르바시? 아유, 이게 주님 잘못했어요. 한마디 딱 하고 딱 풀고 따라와. 그러면 바로 베드로는 따라간다니까요. 그런 게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말을 안 하는 거야. 은근히 옆에 싹 가고 배 하나로 딱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어떻겠어요, 마음이?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배에 올라갔다면 이건 마저 죽었죠. 여러분, 어부들이 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아세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마치 그 개인 택시를 하시는 그런 운전자분들이 자기 그 생업인 택시를 귀하게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기사식당에다가 차를 파킹해놓고 지금 식사하고 있는데 누가 그걸 따고 들어가서 거기 앉아갖고 라디오 듣고 앉아있으면 그 기사가 식사하고 나와서 뭐라 그러겠어요? 당신 여기 왜 앉아있는가? 예, 라디오 듣고 있어요. 마저 죽죠. 제가 백령도에서 근무할 때 우리가 막 배를 통제하거든요. 왜냐하면 배들이 자꾸 고기 잡다 보면 자꾸 그 북한 쪽으로 자꾸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막 호루라기 불고 깃발 흔들고 막 무전기를 빨고 넘어가지 말라고 막 그래요. 거기 막 그 사이가 한 9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이가. 그러니까 4km, 5km 넘어가면 선을 확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넘어가게 우리가 막 계속 그런다고요. 그러면 이제 막 그 사람들이 또 어부들 곤조가 있어가지고 안 넘어와요. 막 고기 막 잡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혼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오면은 우리가 막 화가 나갖고 배를 빡 발로 차잖아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배는 절대 건드리고, 배는 너무 신성해요, 그 사람들한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배에 올라갔잖아요. 예수님 이 배가 무슨 강의실이에요? 거기 앉아갖고 좀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빴지만 누구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했잖아, 지난번에. 그래서 에휴, 빨리 하고 가시겠지. 그리고 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갔으면 좋은데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배를 지금 강의실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누구요? 베드로가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죠. 야야, 뛰어들어, 하라는 대로 해. 그리고 어떻게 좀 숨어보려고 그랬는데 4절이 결정적이죠. 말씀을 마치시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딱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에게 오신 거예요. 눈이 와 있었겠죠?
베드로가 이러려고 하는데 안면을 딱 몰수하고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지 그러세요. 안면을 몰수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헌신 예배용으로 사용하는데요, 사실 이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 therefore you say so. 저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그 와라바시 사건 기억하시죠? 정말 다른 사람이 내 배에 올랐으면 죽었는데 제가 여기 어부 출신, 내가 밤새도록 지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없어요. 어디 갔는지. 지금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도 고기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therefore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 뉘앙스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죽었는데 지난번에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 내가 당신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그물을 내리기는 내리지만 이걸로 쌤쌤입니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고기는 안 잡힐 것이고 당신도 나한테 실수 한번 하는 거니까 이걸로 퉁칩시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그물을 내렸는데 말할 수 없는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한 번 또 피해보려고 그랬는데, 지난번 실수하고 이번에도 예수님 어떻게 또 피해보려고 또 그랬는데 고기가 엄청 잡히는 거예요. 잡힐 정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를 불러와도 배가 빠질 정도로. 주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주님의 메시지 분명합니다. 너는 원대한 꿈이 있는데 내가 실력이 없어 보인다고? 너는 조국을 독립할 어마어마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가 너무 말랐다고?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그래? 너 고기를 잡기를 원하냐? 너 고기를 내가 너한테 주면 담을 그릇은 준비되어 있어? 그런 메시지를 지금 베드로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도 안 됐으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달라고만 간구하는, 고기를 더 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그 베드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적인 놀라운 일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른 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제한된 자기 나라를 독립시키겠다고 하는 그거, 그래? 너 내가 주면 담을 그릇은 있어?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기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회개했어야 되는데, 주님 우리 마을에 나타났을 때 회개했어야 되는데 또 빠져나가려다가 주님 그런 분이셨군요. 놀라운 분이시군요. 그리고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그때 이미 준비는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참 3년을 꿈과 같은 세월을 보냈죠. 그런 일을 어디서 경험하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너무 기적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앉혀라, 그리고 나눠주시는데 뭐 어디서 나오는데 계속 나오는 거야. 그 갖고 또 사람 나눠주고 또 오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이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한번 그 현장에 있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죠. 광풍? 아니 저분이 누구길래 광풍이 말을 들어 도대체? 한 번은 자기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주님 저 한번 걸어볼게요 이러다가 또 빠지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지금 그러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랬으면 3년쯤 지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야죠. 제 말씀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렇게 시작했더라면,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3년 동안이나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세계적인 모든 열방을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이 분명해져 보이고, 그 정도 훈련을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 알겠지? 잘 있어. 그리고 네 주님 다 합니다. 그리고 가셨어야 마땅한데 어떻게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된 이 말씀 뭐라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에, 죽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너희에게 늘 말했잖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모세 오경과 선지사와 시가서, 구약성경 전체가 다 나를 향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내가 수차례 얘기했지. 근데 너네들 이해 못했지. 그게 바로 이거야. 지금 부활 후에요. 부활 후에. 그때
그때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얼마나 많은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간증이 넘쳐 흘러요. 어디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핵심의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참 슬프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우리한테 일으켰고 막 이런 간증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 44절은 사실은 말이야,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너무나 바빠서 이 이민 생활에 너무 힘들고 고달프게 사는데 내가 이 말까지 참아 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난 기다린 거야. 언제나 너희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 날이 올까 기다리면서 내가 3년을 보낸 거야. 근데 이제야 네가 들을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구약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고 그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것이다. 근데도 아직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까 우리 한 목사님도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저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깊이 있게 깨닫게 되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복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받는 것보다 정말 이 하늘 진리를 기록해 놓으신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대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다 알았잖아요. 어려서부터 완벽하게 외웠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뜻이 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말씀이, 모든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그가 전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밭을, 모든 것을 팔아서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가가지고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야 되는데 요건 안 돼, 요건 결혼 반지야, 죽어도 안 돼. 그러면 그 자기가 발견한 보화보다는 결혼 반지가 훨씬 귀한 것이죠. 왜 모든 것을 팔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보고 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팔 수밖에 없다는 자연스러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보화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깊이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46절, 47절에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첫 번째 것입니다. 첫 번째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선포를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진행해 오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그분이 희생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유대인들이 바로 그 어린 양이라든가 메시아라고 할까, 그런 모든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다가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유대인들의 역할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보존하고 있었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아니 유대인으로 오시는 것보다 유대인들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어느 날 갑자기 갈릴리에서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뭘 근거로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왜 아들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왜 메시아여야 하고, 그것이 왜 어린 양이어야 하고, 아무런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유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어떤 일본에서
어떤 젊은이가 30살 먹은 젊은이가 기자회견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도끼로 이마카의 아들 나카무라 예수이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그 나카무라 예수상을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왜 도끼로 이마카며 그분이 왜 아들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왜 나카무라 예수이며 그것이 왜 당신인지를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나카무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뭘 근거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믿든 안 믿든 그게 무슨 말인지가 먹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준비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사라든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준비되어져 있었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예수님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아니다, 그 말은 적어도 메시아라는 말을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족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국인으로 온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왜 유대인의 예수를 믿습니까? 그것은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진리를 설명하려고 이스라엘을 만드셨던 것이고, 그 속에서 예수가 오심으로써 그런 역할을 유대인들이 한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구속적 사명,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구속적 사명만 그분의 유일한 사명이었다면 대개 우리는 구세주만 믿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우리를 예수님의 이해에 대한 전부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것,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것만이 주님의 사명이었다면, 좀 예수님께 죄송한 얘기지만 33살까지 주님이 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는 게 그게 목적이라면 꼭 33살까지 가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왜? 3자가 2개 붙으면 좋은 숫자이기 때문에? 아니면 의학적으로 33살이 되면 그 피가 가장 절정에 이르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33살이 뭐 특별한 목적이 없잖아요. 제가 뭐 의학적인 것은 전혀 모릅니다만 제 개인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너무 그 맑은 데서 했잖아요. 백령도라고 하는 정말 청정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뭐 낚시해서 뭐 우럭도 잡아먹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20대 그 중반에 이제 제대하고 나와서 지금의 저희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그러니까 장모님이 되실 분이었죠. 그 어머님이 그 간암에 이제 투병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병원에 가서 수혈을 받으시고 아주 그 투병 생활의 막바지 단계쯤에 있을 때 저희가 이제 만났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주사 맞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뭐 수혈, 뭐 헌혈하고 이런 거 거의 안 하는 사람인데, 근데 이건 그 장모님 되실 분이 또 피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또 제가 피가 안 맞기를 바라면서 헛소리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딸을 얻으려니까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 경희대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검사를 하더니 제 피가 너무 맞고 예? 잘 맞고 너무나 맑고 피가, 그래가지고 좀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피가 정말 좋았습니다. 피로만 얘기하면요 30대보다는 제가 볼 때 20대가 훨씬 맑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피값을 주고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피 때문도 아니잖아요, 33살이라는 것이.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예수님의 사명이 구속적 사명만이 유일한 사명이었다면 사실 예수님은 더 일찍 돌아가셨어야 됩니다.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때 그 시므온이 칼로 찔러 죽여가지고 그 아기 예수를 조그만 십자가에 매달아가지고 빨리 이 인류의 구원을 한 33년은 앞당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번째 것 때문입니다. 거기에 나오죠. 또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사실 두 문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문장입니다. 메시아는
구속적인 메시아와 이 두 번째 것을 우리가 선교적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것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는 통째로 구속적 사명과 선교적 사명이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완성된 구원의 복음이 실제로 모든 열방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선교적인 사명을 동시에 띠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본인이 구원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완성된 구원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도록 하는 기초를 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갈릴리 사람이 되셔갖고 갈릴리 언어를 다 배우고 그렇게 사셨는데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열심히 3년 동안 가르쳤더니 제자들이 이해를 했어요. 아, 이분이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구나. 너무나 철저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한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 유대인에게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 바깥으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유대인 바깥으로 안 나가니까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조금 시차 적응하신 다음에 다시 요르단에 태어나셔갖고 응애 요르단 말을 또 30년 동안 배워서 완벽한 요르단 사람이 된 다음에 요르단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요르단에 전파하십니다. 요르단 제자들이 다 이해합니다. 우리 요르단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 요르단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바깥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럼 또 승천하시고 또 시차 좀 적응하시고 다시 그 다음에 시리아에 태어나십니다. 시리아에 또 30년 동안 사십니다. 시리아의 제자를 부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 스스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이 지구상에 한 16,800개 정도의 종족을 우리가 분류하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선형으로 돌기 시작하면 우리 한국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 그러면 16,800개 종족 곱하기 33년 하면 대략 한 500만 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럼 이제 2000년 지났어요. 아직도 한국에 복음이 오려면 499만 8천 정도를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비록 소수이지만 철저하게 100%의 복음을 이해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이 땅에 누군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구원의 완성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왔다 가신 줄 아무도 몰라요. 이 땅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까지 누군가 한 사람 완벽하게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는 돌아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완전한 갈릴리 사람이 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3년 동안 갈릴리의 문화와 갈릴리의 언어로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시편에 주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왔던 제자들이 3년 동안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주님은 바로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그 소수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미 따르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로 말하면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인 정도가 아니죠.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모든 기적을 보고 너무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몰랐다는 사실이 놀랍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지금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기 전일까요? 아니면 이미 우리가 헌신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과 열심히 지금 간증이 있고 이번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고 그런 많은 역사들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들을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적재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절정이 언제냐면 여기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저걸 보시면서 저 유월절 만찬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만찬은 말하자면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이제 주님께로부터 마지막 파송을 받아야 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말으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고 이미 다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알았지? 네. 자, 다 나와서 졸업장 받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졸업 축사를 하셔야죠.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 여러분이 제 제자가 되겠다고 딱 처음에 모였을 때 사실 제가 그때 표정을 감추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속으로는 야, 뭐 이런 놈들이 왔나? 내가 전 세계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이 갈릴리가 특정 발음이 안 되거든요. 언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게 뭐 이런 발음 가지고 커피를 뭐 3잔 달라 그랬는데 막 30잔이 막 나오잖아요. 쓰리 이게 발음이 안 돼갖고 썰이 이러는 바람에 30잔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너네들 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가 정말 세계를 복음화시킬까? 그런데 사실 내가 틀렸다. 3년 만에 너희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이런 훌륭한 제자들이 될 줄을 내가 그때는 상상도 못했다. 다 나와서 졸업장 받아.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세상은 뒤집어질 것이다. 용기를 가져라.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하고 이제 6월절 만찬을 마쳤어요. 맞죠? 그런데 3년 동안 다 훈련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놈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게 정말 졸업식 축사로는 너무 적절하지 않죠. 어떻게 3년 동안 주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한 놈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럼 뭐가 됩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수근수근거리고 이게 누구냐? 네가 알아봐라. 뭐 이런 막 그런 마지막 졸업식이 좀 엉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갈 때 나머지 11명도 다 나를 버리고 이제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무나 제자들이 당황스러움이 오게 되었죠.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좀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고 오히려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자들이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들이 열정이 뛰어나기는 했지만 그 열정이 무엇을 향한 열정이었냐면 자신들의 목적과 자신들의 꿈을 향한, 물론 그 꿈이 개인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기네들이 예수님을 왜곡해서 혹은 제한해서 제한된 메시아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한된 메시아를 향해서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고 꿈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그 열정을 보면 너무나 정말 감동이 될 정도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정말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얼마나 열정이 뛰어납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혼자 그 제사장 뜰에 쫓아와가지고, 물론 요한이 와서 눈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지만 어쨌든 그 제사장 뜰에서 그 베드로의 그 열정과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진심이에요, 진심. 그렇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부 출신으로서 너무나 뛰어난 열정과 충성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 아마 그 베드로를 쳐다보면 정말 마음을 꽉 잡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열정과 충성을 보면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진짜 저거 내일이면 나를 부인할 건데 주님 절대 저 부인하지 않습니다. 전 주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막 이렇게 충성을 보이는데 정말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할 수 없지. 베드로야, 너 정말 너 내일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너 왜 그렇게 애가 정말 그렇게 열정이 뛰어난 거야. 정말 내 마음이 약해서 정말. 그러면서 부적이라도 하나 그려주시면서 말이죠. 나 너 때문에 미치겠어. 너 원래 내일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너 너무 감동적이잖아. 정말 울었잖아. 막 이러면서 막 부적을 써주시면서 내일 아침 닭이 울기 전까지 팬티 속에 이걸 꼭 보관하고 있어라. 막 이러면서 막 인간적으로 하면 막 베드로를 위해서 막 모든 걸 줄 것 같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얼마나 참았겠어요. 막.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을 참아서라도 베드로를 부인하도록 내버려둬야 되고 왜 실패하도록 내버려둬야 합니까? 주님의 마음도 찢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요, 저는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대학교 때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고 제가 성교에 헌신하고 또 GBT라는 사역, 제가 공부도 되게 못하는데 막 GBT가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헌신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GBT가 뭐 하는 줄 알았는데 그때 가보니까
이건 제가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언어학을 공부한다 그러고 무슨 뭐 언어 뭐 글자를 만들어야 되고 내가 제가 대학교 때 1, 2학년 군대 가기 전까지 영어를 다 빵꾸낸 사람인데 무슨 언어학을 공부합니까? 그래갖고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닌데 너무 늦었어요. 그때 이미 헌신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막 성경 번역성가 되기 위해서 막 얼마나 헌신해서 오고 저 신학을 하고 뭐 10년을 준비해갖고 드디어 아프가니스탄을 간 거잖아요.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뭐 밟는 땅마다 다 죽였고 막 엄청난 역사 그런 경력 끝에 제가 아프간 니네는 죽었다고 복창해라. 이제 내가 가면 너네들은 끝났다? 끝났어. 이러고 간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제가 끝났잖아요. 아프가니스탄은 너무나 생각하면 제가 끝나는 건 제가 끝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만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을 옆 나라에 보내버리고 3개월 만에 한 번씩 보러 가고 우리가 떠난 다음에 첫 번째 편지가 몇 달 만에 인편을 통해서 왔어요. 제가 그렇게 울면서 떠날 때 우리 아들이 저한테 초등학교 2학년짜리 저한테 아빠 울지 마. 그러고 남았던 놈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편지가 한 달 만인가 이렇게 인편을 통해서 왔어요. 딱 열어보니까 엄마 아빠 떠난 날 엄청 울었어요. 우리가 그날 또 아프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게 6개월 만이에요. 그랬는데 원래 저희를 초대한 그 NGO가 있어요. 그쪽에 그 국제 NGO가 있는데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그 P라고 하는 종족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네들이 그 보건사역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건사역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말이 다르니까 누군가 성경 번역 성경에서 와서 글자도 만들어주고 문명 캐치도 시켜주고 그래야 프로젝트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로서 저희가 거기 초청돼서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고 나서 그 단체가 자기네 안에 내분이 있어가지고 리더십끼리 싸우느라고 우리를 빨리 그 NGO의 멤버로 받아줘야지 우리가 그 NGO에 무슨 차도 쓸 수 있고 모든 거 할 수 있잖아요. 그 NGO에서 가족은 저희가 유일했어요. 나머지는 다 싱글 몇 명이고 대부분은 파키스탄에 있으면서 프로젝트가 있을 때만 잠깐 들어왔다 나가고 그 아프간 안에 가족을 데리고 사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NGO에서 속해 있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9개월 동안을 백수로 지냈다니까요. NGO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 내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9개월 동안은 제가 마차를 타고 다니고요. 뭐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그 집에서부터 시내까지 가는 게 마차예요. 그래서 마차 타고 다녔어요. 정말 천천히 다녔어요.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내가 이거 지금 여기 왜 와 있는 거야? 내가 10년 동안 내가 지금 선교 준비하고 신학까지 하고 지금 우리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고 가라는 것도 내가 지금 선교 빨리 나오려고 나는 94년 2월달 신학대학원 졸업인데 내가 93년도 기말고사만 치르고 바로 선교사 나왔거든요. 내가 기말고사 치렀으니까 이제 졸업장을 받는 거니까 내가 더 기다릴 이유가 없다. 그냥 나왔어요. 난 빨리 간 거예요. 선교하려고. 그런데 이게 여기 와서 놀고 있네? 그 나라도 백수가 많아 죽겠는데 나까지 보태가지고 지금 애들하고 백수들하고 맨날 공이나 차고 놀고 뭐 시장 가갖고 거기 뭐 말 가르쳐준 데도 없으니까 가서 시장 가서 말이나 배우고 뭐. 그래서 제가 지금 12년이 지났는데도요 아프간 사람 만나면 말을 한다니까 지금도. 왜?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시장에서 배워가지고 그냥 문법을 생각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해놓고 문법을 생각해요. 이게 한국말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제가 시장에서 언어를 배웠어요. 친구 밥 먹으러 간다고 시장 자기 옷가게 봐달라고 하면 제가 앉아서 옷가게 봐주고요. 저를 그냥 무료로 우리 친구들이 저를 사용했어요. 나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6개월 만에 애 그렇게 보냈죠. 그러다가 9개월 됐을 때 드디어 탈리반이 들어옵니다. 소식이 들려와요. 탈리반이 3일 후면 제가 잘랄라바드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잘랄라바드를 점령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쟁이 무슨 막 비행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인력으로 이렇게 점령하는 우리나라 막 약간 6.25 시대 비슷한 그런 전쟁이에요. 물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군사가 들어와야 점령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나라를 점령하는 게 아니라 한 도시 한 도시 이렇게 먹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동쪽에 한 5대 도시 중에 하나니까 저희가 조그만 도시지만은 3일 후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여튼 외국 사람이 영어로 evacuation 한다 그러죠. 외국 사람이 다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때까지도 아직 NGO 멤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차가 없어요. 차가 없이 거기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애들 데리고 물론 큰 놈은 이제 파키스탄에 있었고 걔만 이제 안전하고 작은 애하고 저희 집사하고 우리 셋이는 거기서 탈리반이 점령할 때 남아있던 유일한 외국인입니다. 제가 역사를 쓴 사람이에요.
제가 그날 아침에 시장에 이제 거기는 여자는 밖에 안 나가니까 집에만 있으니까 제가 이제 시장을 가서 뭐 감자도 사오고 다 시장은 다 남자 문화니까 남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갖고 돌아오는데 길을 막 막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여기 위험하다고 탈리반이 올지 모른다 그런 거예요. 아니 3일 있다 들어온다 그랬는데 얼마나 빨리 들어오냐 그날 들어와 버렸어요. 그 소식 듣고 그날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탈리반 그냥 총소리 몇 방 나더니 금방 점령했어요 도시를. 그래가지고 탈리반이 이제 백기를 갖고 시가 행진을 한다는 거예요. 시민들 나와서 박수 치라고 그랬고 제가 또 나가서 박수 쳤잖아. 이거 미국 정보부가 알면 나 잡아갈지 모르겠는데 탈리반 올 때 내가 박수 친 사람이 나가서 내가 우리를 좀 잘 다스려달라고. 왜냐면 그 전 정권이 너무나 국민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탈리반 들어올 때 모든 국민들이 탈리반에게 소망을 걸었어요. 너무나 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에 자고 나면 이 집 털어 갔다 정부라는 애들이 이 집 털어 가고 저 집 털어 가고. 그래서 우리가 탈리반을 왜 탈리반은 적어도 그런 짓은 안 하니까. 그랬는데 탈리반이 들어오면서 이제 오히려 학대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워졌던 거죠. 어쨌든 제가 그래서 이제 탈리반 들어와고 그러고 있는데 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희 집에 부모님에게는 알리지 못하고 저희 형한테만 연락이 간 거예요. 지금 권성대사가 사는 지역에, 왜냐면 쫓겨난 그런 군대 측에서 비행기를 몇 개 얻어가지고 저희 조그만 소도시예요. 거기를 막 폭격을 했어요. 저희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은 지금 뉴스로 폭격했다 그러는데 외국 사람은 다 나간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는 비공식적으로 거기 지금 남아있고. 그래갖고 저희 형한테 마음의 준비를 해라. 지금 그 도시에 지금 폭격을 하고 탈리반이 점령을 했다는데 외국인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연락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이제 저희 집에 통보를 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우리 위클립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희는요 지하실에서 게임하면서 잘 놀고 있었어요. 왜냐면 폭격을 하니까 지하실에 숨어 있어야 되니까. 그때야말로 현지인들이 와서 너네 집 위험하니까 우리 집 가자. 현지인들이 저한테 얼마나 그 관계 우리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 백수들 걔네들이 와가지고 다 자기네 집에 가자 그러고 자기네 집이 더 위험한데 우리 집은 지하실이나 있지. 그렇게 살다가 일주일 만에 산을 넘어서 편지가 하나 도착했어요. 빨리 나올 수 있으면 나와라. 그 NGO 차가 어디 하나 있다. 그걸 갖고 나와라. 그래갖고 제가 현지인 몇 명 태우고 그날 3시간 정도 걸릴 거리를 1시간 만에 주파하면서 국경까지 나왔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한 2주 정도 있다가 외국 사람 다시 들어가준다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드디어 그 NGO에서 저희를 이제 받아주게 됐습니다. NGO에서 저희를 받아주면서 하는 말이 네가 가려고 하는 그 P라고 하는 종족, 저희는 성경번역 선교사니까 그 종족으로 가야 되는데 그 종족은 탈리반 정권이 이제 정권을 잡음으로써 소수 종족에는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아마 앞으로 5년 내지 6년은 그 종족에 발도 못 붙일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일을 여기서 하려면 하고 아니면 나가라. 너무나 황당해. 9개월 동안 지금 백수로 살다가 이제 겨우 멤버로 받아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성경번역 선교 그 종족을 가야 되는데 그거는 앞으로 계획이 없다 그러고 저보고 하라는 일이 지금 난민들이 전쟁 때문에 난민들이 저 광야에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닭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닭 나눠주는 일을 하려면 하고 아니면 가라는 거야. 내가 닭 나눠주려고 내가 10년 동안 신학도 공부하고 지금 내가 그러고 온 거예요 지금?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고 지금 포기하고 나간다는 건 아직도 그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무슨 목적이 있겠지. 일단 6개월만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걸 수락을 했습니다. 그 광야에 많은 난민들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다 영양실조 걸려 죽어갑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젖이 나와야 되는데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닭을 나눠주고 이제 그 계란을 먹게 함으로써 그걸 닭을 잡아먹는 게 아니고요. 닭을 키워서 계란을 먹게 해서 젖이 나오게 하는 그런 표현들. 수탉 한 마리에 암탉 12마리를 줍니다. 전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때 닭이 무슬림 지역이어서 수탉 하나가 암탉 12마리를 거느리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닭은 수탉 하나가 암탉 12마리를 거느린대요. 그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계상으로는 하루에 10개 정도의 계란을 얻으면 한 서너 개 정도는 집에서 먹고 나머지는 팔아서 돈을 보태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유엔이라든지 이런 NGO들이 하는 숫자 노름입니다. 저는 제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저는 숫자 노름하는 사람이 아니라 돈만 벌어서 프로젝트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제가 우리 집에다가 똑같은 그 광야에
광야에 나누어주는 똑같은 닭장과 똑같은 닭을 제가 우리 집에서 똑같이 키웠어요. 똑같이 키웠지만 먹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더 잘 먹을 테니까 우리 집 닭이 훨씬 더 먹을 것이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개 내지 4개 계란은 더 이상 낳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나라에서 뭐 닭들이하고 미쳤다고 그렇게 계란을 막 낳겠습니까? 자기네도 피곤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자기네도 순서 정해갖고 돌아가면 낳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3개, 4개 뭐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근데 통계상으로는 10개 나가지고 팔아서 가사 보태고 그렇게 통계가 올라가서 또 프로젝트 돈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한테 현지인 한 사람을 붙였어요.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저의 친구 사베르잔이라는 친구와 제가 둘이서 팀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선교사가 현지인을 가르쳐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닭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닭을 키우는 거니까 닭이 죽지 않도록 백신을 해야 되고 이제 닭을 잘 지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무슨 뭐 닭을 먹어만 봤지 무슨 키워는 봤나요 제가? 근데 이 친구는 축산으로 석사학위까지 있는 아프간 친구가 제 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약을 사고 뭐 해갖고 주사 놓고 하는 건 다 하지만 제가 그 친구를 가르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닭을 주사 놓을 때 제가 옆에서 닭날개를 움직이지 못하게 닭날개를 꼭 붙들어주는 그 조수를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뭐 닭이 후두둑 하고 놓치면 막 광야에서 그 닭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내가 그러면서 아니 주님 이게 지금 10년 만에 저한테 지금 주시는 사역입니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 지금 한 달짜리 단기 뭐 15일짜리 단기 선교 와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지금 10년 준비한 선교사한테 지금 이거 광야에서 닭을 쫓으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뭔가 파일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지금? 김성찬 아니에요? 혹시 권성찬이 아니라? 막 이러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해를. 도대체 왜 주님 그렇게 하시는지. 아마 베드로 계속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언제 답을 찾았냐면 사실 제가 떠나는 날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제 6년 사역을 마치고 한국 대표가 돼서 떠나는 날 모든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그 못 올라간다는 그 마을에 올라가서 이제 서호 프로젝트도 하고 문명 대치도 하고 그러면서 참 그 프로젝트가 3년 전에 유엔에서 주는 올해의 프로젝트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름 이제 굉장히 그 커뮤니티 디벨롭먼트를 굉장히 잘했는데 하여튼 그 종족 사람들하고 다 인사를 하고 마지막까지 친구들하고 다 인사를 하고 이제 6년 만에 그 나라를 떠나게 되는데 그 처음부터 동고동락했던 같이 교통사고도 당하고 같이 어려움을 다 겪었던 그 사베르잔이 국경에까지 이제 와서 마지막 저와 인사를 합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형제보다도 더 형제 이상으로 같이 저희 아내와 아이들이 여름에 큰아이가 있는 쪽에 가서 한 3개월 지내게 돼 있거든요. 그 학교 정책이. 그러면 그 3개월 동안은 여름 3개월 동안은 아프가니스탄에 한국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같이 지내면서 그 프로젝트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 기나긴 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자고 그랬던 정말 절친 중에 절친이죠.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이 아프간 문화에는 이 손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먼이라고 하는데 두 메먼의 마스티 이렇게 말하면 너는 나의 손님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손님은 정말 말 그대로 왕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밥 먹을 때요 손님한테 저기 상추 먹으려고 하는데 손 씻고 오실래요? 이런 무례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손님은 움직이지 않아요. 장남이 세수대야하고 따뜻한 물 딱 갖고 들어와요. 수건 탁 앉아서 손 씻고 수건 주면 닦고 그러면 장남이 다 밥 먹고 거기서 먹고 앉는 것도 똑바로 앉잖아요. 이렇게 쏙 누워가지고 약간 이러고 있다가 어른들 들어도 안녕하세요 이러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례한 문화예요. 손님은 왕입니다.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손님을 위해서 해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메모네 마부디 너는 나의 손님이었다. 그러면 최고의 표현이에요. 너는 나의 정말 가장 좋은 손님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메모네 마부디 나라는 것은 부정이에요. 너는 나의 손님이 아니었다.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6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너는 나의 손님이 아니었다. 그럼 난 뭐였어? 정떼자는 거야 뭐야? 이러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투 비아다라부디 그 말은 너는 나의 형제였다. 제가 그때 팡 얻어맞았어요. 그 광야에서 닭날개를 붙들게 하시고 그
종족에 올라가기까지 너무나 탈리반의 수많은 검문들을 받으면서 소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내려오고 처음으로 올라간 차가 지뢰로 터져서 다 죽는, 내가 만약에 먼저 올라갔다면 지뢰를 밟아서 죽었어야 되는데 뭐 지뢰가 깔려있는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수많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낮추셨는가? 나는 네가 거기서 성경 번역이나 학교나 무슨 프로젝트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그들의 형제가 되기를 바랬다. 그 말씀을 마지막 떠나는 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것을 제가 팍 느꼈어요. 선교는 그들의 형제가 되는 것이지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유대인의 메시아, 너의 꿈, 너의 교회, 그것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도와주고 싶고 막 베드로를 내일 너 이런 상황이 오면 너 이거 피해야 돼 막 가르쳐주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죽어야 하나님의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죽어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계획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나의 이 미국 생활에서 나의 이 꿈, 내 자녀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이 꿈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정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빛교회를 부흥시켜 주시는 분 정도로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한빛교회를 부흥시키신다면 그 목적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흥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을 잘 되게 하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 자녀를 잘 되게 하신다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 자체를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이 교회를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꿔서 생각해버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잘되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왜 우리 아이를 잘되게 해야 되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이 딱 듣고 내가 네 아이 잘되게 안 하면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큰 손해겠구나. 잘되게 해야지. 하나님, 우리 기업을 잘되게 하셔야 될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걸 듣고 나면 내가 이 기업에다 복을 안 주면 내가 손해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잘되게 하셔야 될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한빛교회를 축복 안 하면 내가 정말 손해네? 그런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 이유를 갖고 계십니까?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열정은 뛰어났지만 자기의 제한된 왜곡된 메시아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님은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보다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새로 이제 사도행전의 그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써나가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정말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기로 작정하고 계신데 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하도록 왜 모든 손발을 잘라버리십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 제자들처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상황이 마치 베드로에게 그 어려운 시절을 주신 것처럼 그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를 내어드리고 이제서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래서 주님이 구세주일 뿐만이 아니라 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놀라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꿈을 봐야 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그저 한번 지나가는 그런 축제나 그런 어떤 사경회가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삶의 전환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인내하시고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자로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도 그러한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다가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기회가 더 가기 전에, 우리 인생이 다 끝내기 전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함께 바라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도 못하며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평생 한 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기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